시편 38편 1절부터 8절을 가지고 무거운 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년주일입니다. 새해 202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였던 한 해였습니다. 새해에도 종전이 올지는 모릅니다. 지금도 미국과 영국에서는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 중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초저온에서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접종 속도가 느립니다. 빨리 나왔지만 아스트라 백신이 허가를 받으면 2021년 1월 4일부터 영국에서 접종을 시작한답니다. 아스트라 백신은 저온에서 일반 냉장고에서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접종하는 속도가 빠를 겁니다. 백신을 2번 맞아야 하고 접종 후에 면역력을 가지는 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백신을 맞고 난 이후에 변종이 생기는 것을 우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RNA 백신은 더 신속하게 변종 백신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과 바이러스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동서양을 물러나고 옛날에는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전염병으로 죽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었습니다. 전염병 퇴치에 서양 의학이 앞서갔습니다. 지금까지 유행했던 전염병은 백신으로 예방하고 치료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치를 감춘 병도 있습니다. 그 천년두 같은 병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그 꼼보가 많았지 않습니까? 한의는 전염병에 거의 백전백패였습니다. 서양 의학 덕분에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줄었습니다. 저도 우리나라 전통의학인 자연의학 책을 여러 권 보고 잘 활용하고 제가 앓고 있는 그런 생활습관병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전염병에는 그런 자연의학, 우리나라 전통의학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도 코로나19 백신을 만드는 것은 서양에 앞서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만드는 시도는 했지만 서양만큼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의료진들이 백신이 왔다고 춤을 추는 걸 봤습니다. 손을 잡고 춤을 추는데 제가 볼 때 틀렸다. 의료진이 저게 뭐야? 손을 잡으면 안 되죠. 요새는요. 우리나라는 백신을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걸로 그런 기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스트라나 얀센 백신이나 어떤 백신이라도 국내에서 대량으로 생산해서 신속하게 보급할 수 있게 협의가 잘 되면 좋겠습니다. 건축 설계는 선진국이 앞서 있습니다. 현장에서 건설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제일입니다. 빨리 건설해주고 공기보다 예정된 완공 날짜보다 앞당겨서 완공해줍니다. 보통은 다른 나라에서는 자꾸 늦추고 완공이 늦어지고 돈을 더 달라 그러고 그럽니다. 백신을 대량으로 신속하게 만드는 것도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손도 빠르고 머리도 빠르고 빨리 하는 것도 우리나라가 잘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물량을 우리가 신속하게 만들어서 공급이 수요보다 더 많으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사용하고 전 세계에 보급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입니다. 선진국 제약회사는 개발하고 대량 생산은 우리가 하면 됩니다. 아니면 개발된 백신을 우리나라가 사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통째로 우리만 보급하겠다 사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도 생산할 수 있는 권한을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나라만 쓰는 약만 만들겠다고 그렇게 살 수도 있고 말이죠. 백신 생산 시설에 투자하는 부담은 우리가 안으면 가능할 것입니다. 비용은 돈은 주면 되는 거죠. 비전문가인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우리에게도 신속하게 백신이 공급되기를 간구합니다. 사람이 못하는 일은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를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어떤 고통을 당했습니까? 첫 번째는 영적인 고통을 당했습니다. 1절에 주님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진노로 나를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책망하셨고 다윗을 벌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책망과 벌을 멈춰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상대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절벽 앞에 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간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대단합니다. 보통은 무슨 잘못이 있는지, 자기가 왜 고통을 당하는지 사람이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노아 때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홍수로 죽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왜 죽는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죄도 몰랐습니다. 인간 양심도 화인을 맞아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고도 가책을 느끼질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모릅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 중에는 죄 없이 거기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까지 사람 한 놈 내가 죽인 거 가지고 왜 판사가 내한테 감옥을 가라고 그러느냐, 그게 무슨 죄가 되느냐,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판사가 잘못되었다, 나가면 그 판사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러는 죄수도 있습니다. 자기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요새는 전 국민이 법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이고 고시에 합격한 사람들도 하는 말이 일치하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쓴 기사를 보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한국은 물론 미국서도 그렇습니다. 여러 명이 모여서 다수결로 결정을 했다 그럽니다. 많이 알면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을 단순하게 말을 하면 전혀 다른 것이 되기도 합니다. 판사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판사 성향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잘못을 알면 이 세상이 훨씬 조용하고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본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양심이 있고 자기 죄를 안다고 할 것 같으면 나라가 좀 더 평안할 것입니다. 2절에 주님의 화살이 나를 꿰뚫으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쏜 화살이 꿰뚫어서 하나님의 화살을 맞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쏜 화살을 맞아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이런 경험이 잘 떠오르질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쏜 화살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글을 보면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화살을 쏘시는 것을 받고 하나님이 쏜 화살을 맞았습니다. 적이나 다른 사람이 쏜 화살이 아닙니다. 요새는 댓글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을 하면 그래도 나은데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댓글을 달아가지고 망신을 주는 겁니다. 사실이라도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이 자기를 가리고 싶어하는, 듣고 싶지 않은 말을 사실이라도 말을 해서 그걸 공개적으로 말을 하면 명예가 훼손되기 때문에 그건 죄입니다. 거짓말까지 하면서 남을 욕보이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나무랄 때는 개인적으로 나무라야 됩니다. 사람들이 없는 데서, 특히 자기 자녀라도 손자 앞에서 나무라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나무라면 당하는 사람이 몇 값을 더 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인터넷으로 개방된 곳에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잘못한 것은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 됩니다. 한 사람에게만 잘못했고 그 일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면 그 한 사람에게 사과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알려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제 블로그는 공개된 곳입니다. 저는 주로 글을 올릴 때 전체 공개로 설정해 놓고 올리지 비공개나 이런 거는 간혹 준비 중일 때 쓰는 거고 올리는 글들은 다 공개입니다. 일부만 공개하는 글은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공개하지 못할 글은 몇몇 사람에게 보내고 맙니다. 친한 사람끼리 의향이 맞는 사람에게만 전하면 되죠. 상대의 기분만 나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내 말을 하고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런 면에서 다르고 저런 사실도 있었구나. 내가 파악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서로 알아가고 타협해야 합니다. 이런 대화의 장이 없습니다.
대화의 기술이나 자세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는 것이 없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치 이야기하지 말고 종교 이야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카톡 단톡방이나 밴드에서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들이 모임에서 정치 이야기하지 말라 그럽니다. 순리를 따져가며 대화하고 설득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말하기보다는 화부터 내고 감정부터 앞세우고 욕을 하고 그럽니다. 싸우려고 합니다. 모두가 나는 맞고 니는 틀렸다 그럽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심한 경우는 자기가 뭘 알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청하는 자세가 부족합니다. 이게 우리의 약점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주입식 공부가 아니고 토론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쏘신 화살을 맞아서 아픕니까? 면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행입니다. 다른 사람의 화살에 맞은 것보다는 하나님의 화살에 맞은 것이 다행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화살을 쏘셨습니다. 나를 돌아보고 나를 추슬러야 합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화살을 맞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맞는 마지막 화살이 되게 해야 합니다. 2절에 주님의 손이 나를 짓누릅니다 라고 했습니다. 레슬링이나 격투기를 보면 손으로 치고 발로 차고 머리로 박치게 합니다. 하나님이 손이 나를 짓누릅니다. 건투선수가 건투 주먹으로 때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짓누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짓눌러서 스트레스를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고통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살아서 이런 것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하면 이렇게 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이러십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죄인이 두려워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3절에 살이 성한 곳이 없다. 뼈도 성한 데가 없다. 7절에 몸이 성한 데가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나의 살과 뼈가 성한 데가 없습니다. 다윗은 온몸이 아팠습니다. 어디 한 곳이 아픈 것이 아니라 온몸과 모든 뼈가 다 아픕니다. 전신이 아픈 몸살 증상입니다. 전에 독감이나 폐렴에 걸려서 이렇게 아팠던 기억이 제게 있습니다. 아프니까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증세가 금방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병원에 다니고 약을 먹어도 그렇습니다. 며칠 동안 끙끙 앓기도 했습니다. 오전에 몸에 상처가 골마 터져서 악취를 냅니다.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분을 보셨습니까? 제대로 씻지 못해가지고 몸에서 악취가 나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으로 몸의 일부분이 썩어 들어가서 냄새가 나는 사람도 봤습니다. 너무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서 수술을 할 엄두를 내지를 못합니다. 운명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내 몸의 상처가 골마 터져 악취가 난다고 했습니다. 이런 고통을 당해 보셨습니까? 몸이 썩어 들어가는데 얼마나 두렵고 아프겠습니까? 7절에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니 라고 했습니다. 허리에 열이 나고 온몸이 아픕니다. 8절에 몸이 쇠약하여 이지러졌기에 라고 했습니다.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건강하고 아프지 않은 것이 행복입니다.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아프다 하는 것은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뭐 잘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한 몇 년 동안 제가 입안이 부르트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며칠 전에까지 입안이 부러져서 아파서 괴로웠습니다. 양치질을 할 때, 말을 할 때 아팠습니다. 아마 과자를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몸에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자주 가는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과자를 좀 갖다 드렸는데 제가 혼자 먹고 죽기 싫어서 드린다고 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과자가 대체로 건강에 좋은 식품이 아닙니다. 가공식품이죠.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식품입니다. 제대로 된 과자를 살려고 그러면 초록말 이런 데가 사야 되는데 굉장히 비싸요. 뭐 안 들어간 게 많은데 안 들어갔으니까 비싼 거예요. 희한하죠. 저도 머리가 약간 헷가닥 했을 때 과자를 조금씩 먹습니다. 혼자서만 과자를 많이 드시지 마시고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원하는 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억지로 먹으라 그래서는 안 되지만 받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조금씩 드리는 건 좋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4절에 내 죄의 벌이 나를 짓누르니라고 했습니다.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서 짓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벌을 받아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감옥에서 코로나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일하는 사람의 가족에게 그 감옥소 직원이 감염되어 갖고 죄수 수백 명이 감염되었습니다. 죄수들은 당하는 입장이죠. 갇혀 있는데 직원 때문에 감염된 겁니다. 감옥 안에서 감염된 죄수들에게는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병원 근무자에서 감염이 되었다면 병원에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짓고 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죄를 아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압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으시게 한 것이 바로 죄입니다. 절대 죄는 지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도 죄를 짓지 말고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해야 합니다. 남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것, 남이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것은 죄질이 나쁜 죄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4절에 이 무거운 짐을 내가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내 죄의 불이 나를 짓눌러서 무거운 짐이 되었고 더는 견딜 수 없다고 합니다. 죄짐을 지고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지옥의 고통은 이런 고통의 절정입니다. 우리의 짐은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짐을 져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의 짐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임을 당하셔서 내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죄를 용서받은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남에게 입힌 손실과 피해에 대해서는 내가 갚아줘야 됩니다.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용서받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죄를 용서받는 것은 더 복잡합니다. 생각하고 마음으로 작정한 죄는 그냥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실행에 옮긴 죄는 다릅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마음으로 작정한 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으로 작정한 것까지 죄가 됩니다. 그냥 생각만 한 것은 유혹입니다. 죄를 지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 지옥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천국을 이루면서 살고자 하면 죄를 멀리하고 죄를 떠나야 합니다. 죄를 떠나는 만큼 성결한 것입니다. 6절에 온종일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온종일 슬프다고 합니다. 우울했습니다. 우울할 때는 먹고 자고 하면 우울한 감정에서 헤어나오게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우울할 때가 있어요. 피곤하고 못 먹고 그러면요. 그런데 먹고 자고 해도 우울한 감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온종일 슬픔에 잠겼다고 했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벌을 받아서 우울했습니다. 6절에 더 떨어질 데 없이 무너져 내린 이 몸 그랬습니다. 자기 몸이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더 떨어져서 내려갈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내려가면 그 다음에는 올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 내려갔으니까. 죽고 나서는 더 죽을 게 없습니다. 한번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바이러스도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숙주가 죽었으니까. 노력해도 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부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바닥까지 내려가게 두면 그 다음에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노력해야 할 때가 있고 노력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진흙에 빠져가지고 진흙구덩이에서 발부둥 치면 더 깊이 들어갑니다. 누군가 구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8절에 가슴이 미어지도록 신음하며 울부짖는다 라고 했습니다.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서 이런 애통해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통은 영적인 것,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이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영적으로는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죄인이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육체적으로 채찍질 당하시고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정신적으로 벌거벗겨지시고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죄로 인한 고통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가는 사람들 영원히 슬퍼합니다. 영원한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영원한 고통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단입니다. 이런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예외적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을 때에 고통을 당하다가 죽습니다. 고통당할 때에 올 것이 왔다고 여겨야 됩니다. 담담하게 맞아야 합니다. 아담 이후로, 정확히 말해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간은 고통을 당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이런 고통을 당합니다. 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어야 합니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3절에 내가 지은 죄 때문이라 하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은 시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죄를 깨닫고 죄라고 말하는 성령을 알아야 그게 죄인 줄 아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시인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고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 줄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고 파악해야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죄를 죄로 알고 죄를 고백해서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죄를 멀리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는 불신자입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는 용서를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지금도 고통이 있습니까? 내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으면 됩니다. 두 번째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5절에 나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확실히 압니다. 내가 문제인데 자꾸 남이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 해결이 안 됩니다. 사과를 해도 사과가 아닙니다. 말을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리석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회생하게 됩니다. 죄를 용서받습니다. 내가 지혜롭지 못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하나님 탓으로 돌려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통당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면 미래가 밝습니다. 왜 그런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고통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짐승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매질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깨닫고 돌아서기 때문에 매질을 당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고 고통을 주시는 것은 이전에 많은 하나님의 경고를 소홀히 하고 매맞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사람이 어찌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죄를 지었더라도 죄를 죄로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매맞기 전에 돌이키고 생활을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매질하기를 즐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세세하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님의 책망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고통을 받아서 죄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신앙입니다. 죄짓기를 물마시듯이 하는 자는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고통 중에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리석었던 것을 깨닫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이 빨리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의 환자 폭증을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들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며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셔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시며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회개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